자, 우리 뭐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지금 세계 곳곳에 이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불과 몇 년 사이에 많이 잊혀졌겠지만은 미얀마 그때 우리 그때도 한번 이 말씀 나눴었죠.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말씀 전한 적이 있었는데, 자, 그 미얀마는 지금도 그 군사 정부 쿠데타 정부 밑에서 백성들이 여러분도 알잖아요. 사람이 전쟁의 광기에 사로잡히면요, 그 사람들이 자기 손에 무기가 쥐어지고 힘이 주어지면요, 지켜야 될 백성들 오히려 약탈하고 겁탈하고 오만 나쁜 짓을 다 합니다. 지금 미얀마도 철저하게 뭐 방송국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통제가 되는 상태 가운데 백성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또 항쟁하는 사람들을 막 불법으로 잡아가두고 죽이고, 지금 그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 어제 전쟁 터진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 또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또 전쟁이 일어났는데, 저 하마스 저 사람들도 얼마나 악합니까? 벌금 100주 대낮에 그것도 다시는 안식일에 민간인들 왜 쳐들어가? 아니, 정작 전쟁을 하고 싶으면 군인 대 군인끼리 붙고 뭐 그러든지 민간인 집에 가가지고요, 그렇게 사람들 그냥 밥 먹고 있는 사람들 온 가족을 일사를 그냥 총으로 다 쏴 죽이고요. 또 사람들 벌금 대낮에 그렇게 군인이라는 사람들이 민간인 납치해가고, 그걸 당한 나라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도 세계 곳곳에 이런 전쟁들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이것뿐만 아니고 자연재해나 이런 일들도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옛날엔 지진 소식이 몇 년에 한 번 들릴까 말까, 큰 지진 같은 경우는 한 10년 20년 만에 하나 들릴까 말까 하는데, 우리 1년에도 대지진 소식만 1년에도 수십 건을 듣습니다. 근데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니지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모든 것이 성경 예언대로 정말 지말이라고 그러죠. 한자 그대로 풀면은 말세 중에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정신 바짝 차리고 깨닫고,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대로, 미리 알려주신 대로 모든 것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경의 그 마지막 때를 향해서 치닫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맨날 돈 벌고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친구들 만나고 이러는데 우리가 자꾸 마음 빼앗겨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가 뭐 이 땅에서 막 시금 전폐하고 막 금식기도 막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일상을 우리가 영위해야 되지만은 너무 일상이나 바쁜 것이나 웃고 즐기는 데 빠져가지고 내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그 방향 감각까지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뭐 또 이스라엘의 하마스 간의 전쟁 이런 걸 보면서 특히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자, 우리 오늘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외면하지 않을 것을 가르쳐요. 자,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는 억울하게 지금 갇혀 있는 사람, 지금 저 이스라엘 쪽에도 하마스 무장 세력에게 이유도 없이 모르고 아침 밥 먹다가 잡혀간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럽겠고 두렵고, 또 심지어 자기 앞에서 자기 가족들을 죽인 사람들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게 그 얼마나 분하면서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또 언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이 복합적인 감정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가 그런 사람들 볼 때 어떤 감정을 가지래요? 너희도 지금 함께 갇혀 있는 것처럼 갇힌 자를 생각하고, 또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학대받는 자들을, 너희도 몸을 똑같이 가지지 않았냐? 우리가 불에 내고 누구한테 맞고 내 실수로 뭐 어디 뭐 발이라도 한번 이 새끼 발가락이라도 문틀이라 했는데 찍혀보세요.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 그것보다 훨씬 더 고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멕시코 같은 데는 보세요. 무정부 상태입니다. 정부는 있는데 마약 카르텔 이런 거 정부고 뭐 모든 경찰이고 다 부패한 것들이 다 그게 해가지고, 아무리 마약과의 범죄를 뭐 전쟁을 선포해도 이거 맨날 사람들 시체 그냥 길거리 한복판에 그냥 못 매달아 놓고요, 토막 살이냐고 길거리에 헛뿌려 놓고요,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모든 소식들을 보면서도요,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절대로 아니고, 내가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는데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기도할 생각도 나지 않고 그 사람들을 크게 불쌍하게 여기지는 그런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내 영혼이 뭔가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더 심각한 경우는 뭔가 하면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손톱 밑에 가시 드는 줄은 알아도, 이 속담의 일부분인데, 자, 이 속담의 원래 전체 내용은 손톱 밑에 가시 드는 줄은 알아도 염통 밑에 쉬 서는 줄은 모른다. 요 말이 원래 이 속담의 내용인데, 자, 여기 손톱 밑에 가시 든다는 건 손톱 밑에 가시가 찔리는 걸 말하죠. 옛날 우리 일본 놈들이 일본 놈들 그 우리 독립투사들 그 고문할 때 손톱 밑에 막 그렇게 막 생각만 해도 막 너무 잔인해요. 인간이 그 어떻게 같은 인간 죽이려면 그냥 곱게 죽이고 총 쏘아 죽이든지 그러죠. 왜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그렇게 사람이 자기 손톱 밑에 가시 드는 줄 알아. 염통 밑에, 염통 그러면 사람들이 염통을 허파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더라고요. 나도 옛날에 어렸을 때 그렇게 알았는데, 자, 염통은요 허파가 아니고 심장입니다. 심장 밑에 씻은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쇠가, 파리가 알을 까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손톱 밑에 가시 조그만한 거 찔리는 거는 그렇게 아파하면서도 자기 심장 밑에 파리가 알을 까는데 그건 모른다는 게, 물론 과장법이죠. 과장 심장 파리가 어떻게 뭐 심장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겠으며 그거 어떻게 뭐 알을 까겠어요. 근데 뭐 제가 옛날에 어떤 책에서 읽어보니까 어떤 벌인지 무슨 곤충인지 그 곤충이 이 사람 혈관에다 뭐 벌처럼 침을 놔가지고 그렇게 새끼를 오는데 그 혈관 속에서 부활하면 사람이 괴로워서 죽는다 그런 뭐 그런 얘기 내가 얼핏 어렸을 때 무슨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이게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은 여기서 뭘 말하는가 하면요, 사람이 정작 아무것도 아닌 별것 아닌 일에는 그렇게 아파하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불편해하면서 정작 여기 자기 염통 밑에, 그러니까 심장에 파리가 막 알을 까면 구더기가 내 속에서 자란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정작 자기에게 더 심각한 일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속담을 왜 하는가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유소 기름값이 100원 200원 오르고 내리면요, 막 내리면 좋다 그랬다가 뭐 오르면 아이고 또 기름값 오르네 그랬다가, 또 요새 은행 이자가 막 한때 1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또 예전처럼 툭툭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그때 저 적금 들었어야 되는데 막 그런 거 속상해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도 정작 지금 다른 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은 죽어가고 저렇게 고통을 받고 이러는데도 그런 것을 향해서 아무 공감을 못 느낀다는 것은 지금 내 영혼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전혀 심각한 걸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난 걸 보면서요, 그 전쟁의 참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고통은 생각 안 하고, 누가 뭐 어때서 저랬니? 아이고 잘 됐다 그러고, 옛날에 일본에 무슨 지진 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이러면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말단 꽃이다. 저것들은 옛날 우리 선조들 그렇게 괴롭히더니 천벌을 받네. 더 받아야 되지. 일본와 침몰해서 없어져 버려야 된다고. 온갖 악담을 퍼붓는데, 이러면 그거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계명이, 예수님이 직접 그랬잖아요.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답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내 이웃 사랑하는 거. 그런데 일본이 과거 잘못한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물론 그 뭐 업보를 받는다 이런 거 뭐 어쨌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그런 벌을 받을 만한 짓을 했어도 그 사람들이 고통 다 하는 거, 성경은 절대로 그런 걸 기쁘게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성경 몇 구절을 그렇게 찾아서 주보에 찾아놨는데,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주보를 보시면, 자, 여기 아까 우리 읽은 본문 말씀도 당연히 그렇죠. 너희도 함께 같이 갇힌 자를 사랑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꼭 학대받는 자만을 생각하는 뜻이 아니지요.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 공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잠언 17장 5절. 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 보면은 저 게을러 터져가지고 저렇다. 저렇게 사니까 저딴 식으로 하는 거지. 이런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 지가 열심히 해가지고 뭐 부자입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면 공식이 안 맞잖아요. 어떤 건 맞을 수도 있고 어떤 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누구를 멸시하는 거래요? 그를 지으신 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자, 다른 사람의 재앙, 그 사람이 마땅히 그 벌을 받을 짓을 해서 그 일을 당하든 뭐 아니면은 재수가 없어서 뭐 그런 일을 당하든 어쨌든지 간에 다른 사람, 여기 그런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해도 되고 이런 사람은 안 해도 이게 아니고, 사람의 재앙이 어쨌든지 간에 그 사람이 뭐 어쨌든 자기가 실수를 해서 그랬든 당연히 벌을 받을 짓을 해도 그랬든 어쨌든지 간에 다른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결코 형벌을 외면받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잠언 24장 10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잠언 24장 17절과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 원수가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자, 여기는 우리가 아예 성경이 더 이상 오해하지 못하도록 딱 못 박아서 말합니다. 심지어 누구라고 나와요? 내 원수. 우리가 사람들, 여러분 요새 드라마나 영화나 보면은 대부분 줄거리가 뭡니까? 맨날 복수하는 거잖아요. 나 힘들게 했는 것들 몇 배로 갚아준다. 막 그래가지고 맨날 복수. 맨날 복수하고, 뭐 옛날에 뭐 무협 영화는 무술로 복수하고, 뭐 요새 우리나라 막장 드라마는 막장적인 내용으로 복수하고, 뭐 맨날 복수예요, 복수.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유도 없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들이 막 고통을 당하면 아이고 잘됐다 속이 시원하게 느끼는데, 성경은 그것을 절대 옳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뭐라 그래요?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이 기뻐하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을 만약에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은 여호와께서 18절에 이것을 보시고 어떻게 한대요?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면서 심지어 어떻게 할 수도 있대요? 그 사람 지금 나쁜 짓을 해서 악한 짓을 해가지고 그 벌을 받을 만한 짓을 해도 벌을 받는 그 사람이지만은 아이고 말단꽃이다 이런 식으로, 아까 뭐 우리 일본이 막 고통 나오고 이런 거 보면은 그런 식으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저것 봐라, 지는 무슨 죄인이 아닌 줄 아는가 보네. 그러면서 하나님 괘씸죄를 적용해가지고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수많은 참상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공감하지 않고 위에서 기도해 주지도 않고, 물론 우리가 지금 다 뛰어나가고 생업 다 내팽개 쳐놓고 지금 뭐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가지고 또 하마스 지역 가자 주고 가가지고 우리가 막 무슨 의료활동 그런 거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물론 할 수 있고 사명을 받은 사람이면 뭐 하면 되지만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사람들을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고, 아이고 저 중동 놈들은 저런 일 당해도 싸다 이런 식으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든 중동 사람이든 다 구원받아야 될 죄인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저런 행동하는 건요, 다 진짜 극악 무도한 그런 악한 자들의 휘둘림에 휘둘리는 사람들이에요. 요번에 뉴스 보니까 요번에 하마스 전사들 그 주머니에서 마약, 그러니까 전투하기 전에 뭐 사람들을 속였는지 뭐 알고 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약을 먹으면 사람이 두려움도 없어지고, 옛날에 여러분 그 일본의 가미가제 소년병들 겨우 비행기 조종하는 법만 가르쳐 가지고 연료도 그 미국 함대에 있는 자리까지밖에 못 갈 정도만 딱 기름 채워주고는 술 한 잔 먹여서 보냈잖아요. 그것도 술에다 마약을 탔어요. 두려움 없이 가서 적진에 가서 항공모함에 꼬라박으라고. 그런 일을 지금 이 시대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이 멀쩡한 정신으로 가정집 들어가서 온 가족 어린애까지 아기까지 참수해서 죽였다 그러잖아요. 아니 애기를 왜 그렇게 죽이냐고, 애기를. 그것도 그냥 멀쩡하게 총 쏴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요, 사람이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리 잔인한 사람도 제정신으로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요, 그 뒤에 더 극악무도한 놈들이 사람을 자꾸 조종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 성전에 참여하면은 전쟁터 가서 죽어도 극락에 간다. 낙원에 이른다. 거기 가면 뭐 여인들 뭐 일곱 뭐 천상의 여인, 아니 뭐 천국 가서 아이고 참 그걸 믿는 것도 그렇고, 지 자식들은 절대로 그거 안 내보내잖아요. 오사마 빈 라덴이고 뭐고 그런 사람들 지 자식들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죽으면 자기부터 죽고 지 가족들부터 죽든지, 그 영광스러운 죽음에 자기들은 근처도 안 가고, 자기들 어떻게 합니까? 지하 벙커 수십 미터 속에 틀어박혀 앉아가지고는 자기들은 절대로 그런 전쟁에 손도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제가 대학 다닐 때도요, 막 머리띠 두르고 막 으쌰으쌰 하는 애들은요, 사실 걔들이 그 주범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데모하는 애들 보면요, 정말 막 김정일 책 읽고 저 주사파 책 읽고 이런 애들은요 절대 전면에 드러나지 않아요. 걔들은요 모범생들이에요. 겉보기에는 절대로 티내지 않고 말도 막 그런 식으로 과격하게 안 합니다. 뒤에서 살살살살 조정해요. 야, 너 이거 하면은 이 학생들은 얼마나 멋있게 봐주는지 몰라. 쟤 멋있잖아. 끌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리고 여자한테 관심 없는 애들은, 야, 너 그래야 전 남자다운 거야. 야, 우리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가지고 지금 대학 등록금 이렇게 인상되는데 너 같은 사람이 외쳐줘야지. 너 얼마나 멋있는지 봐. 내가 옆에서 늘 지켜봤는데 너 정말 용기 있고, 와, 너 결단력 보면은 내가 정말 부럽다. 사실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조정해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 그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막 그런 말 해서 살살 끌고 주면은 죽는지 지가 전과자 되는지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런 몇 마디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진짜 악한 자들에게 휘둘려 가지고 자기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 짓을 하고 앉아 있는데 우리가 그들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것들은 죽어도 싸다. 저것들은 저런 일 당해도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이면서도 유대인들을 아주 싫어요. 왜 그 사람들 왜 싫어하는가 하면은 내가 성지순례 가봤는데 저 정통 유대인들 막 그 유대인들 진짜 막 있잖아요. 모자도 이상한 거 쓰고 막 진짜 막 성경대로 막 이렇게 옷에 술을 달고 다니고 진짜 완전 막 그런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벌레 보듯이 해요. 사실 그 사람 눈빛부터 그랬다고 막 유대인들 되게 싫어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을 우리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요. 그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고 우리가 아무리 욕을 해도 유대인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유대인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 아니었어요? 영적으로는 유대인들 우리의 큰형님이고 지금은 탕자같이 행동하고 있지만은 성경 예언대로 보면은 그 유대인들은 반드시 돌아올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를 조금 미워한다고 우리가 유대인들 아니었으면 지금 지옥불에 다 불타고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 은혜는 생각하지도 않고 유대인들 교만하고 싸가지 없는 것들 그러면서 같이 중동 사람들하고 같이 막 욕하고 그렇다고 뭐 중동 사람들도 뭐 우리가 뭐 욕하자 이런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다 우리 불쌍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또 가지지 말아야 될 결정적인 성경 구절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좀 내용이 많은데 자, 우리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내용 제가 쭉 주보에 다 찾아놨는데 자, 제가 뭐 이거 다 읽으려고 그랬는데 또 다 읽으려고 하니까 너무 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말씀은 우리 한번 꼭 같이 한번 한 절씩 읽어보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좀 너무 긴 것 같아가지고 뭐 그리고 다 아는 얘기니까 자, 줄거리만 말씀드리면은 이 양과 염소로 비유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하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오실 때 양과 염소 그리고 의인들과 죄인들을 가르는 기준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했는 거 잘 모르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병들고 그렇게 헐벗고 갇혔을 때 우리가 언제 돌아봤습니까? 우리 예수님 만날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예수님 이 땅에 계시기 한참 뒤에 태어난 사람들이라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아마 그런 얘기들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으로 비유되는 분이 뭐라고 대답해요? 너희가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가 갇히고 굶주리고 헐벗고 고통당할 때 그때 돌아본 것이 바로 나를 돌아본 것이다. 그리고 죄인으로 심판받는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한참 뒤에 태어나가지고 우리 예수님 본 적도 없고 예수님 만날 기회도 없었는데 도대체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뚱땅지 같은 소리입니까? 그렇게 막 투덜거리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가 너희 주변에 고통받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 돌보지 않고 외면하고 그랬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딱 나눠가지고요. 자, 그들은 마지막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여기 마지막 심판과 관련해서 보면요. 믿음에 대한 말이 하나도 없어요. 뭐만 나와 있습니까? 우리 행위대로.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단 말을 성경 한 구절만 수학 공식처럼 자꾸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성경에는 반드시 믿음과 행함을 같이 설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신학 공식에 빠지게 되면요, 자꾸 그거 하나만 붙들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파처럼 해석하는데 그 조심해야 돼요. 오늘 말씀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지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영생 천국에 들여보내시는데 그 기준이 믿음에 대한 말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행했냐, 그걸로 하는데, 자, 오늘 이 말씀들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서요, 우리가 그동안 막 뉴스만 틀면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미얀마, 뭐 우크라이나 전쟁, 또 지금 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저 중남미 지역에는 하루 허구한 날 마약범들 때문에 무고한 민간인들이 그렇게 죽고 잔인하게, 그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는지 몰라요, 걔들은. 그렇게 죽이는 소식들 듣고, 또 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밀 공급이 안 돼 가지고 그렇게 수많은 저 아프리카 빈민국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근데 그 밀을 또 싸게 수출하려고 그렇게 뭐 전쟁 가운데서 풀어놓으니까 중간에서 또 그 싸게 들어온 밀을 중간에 다 빼돌려 가지고 또 그것도 제대로, 또 아프리카는 힘드네, 또 제대로 전달도 못 되는 거야. 인간의 욕망이요,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참 끝이 없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또 뉴스를 봤는데, 북한에서 청소년 나이밖에, 소년밖에 안 된 학생 나이에 있는 그런 어린이가, 뭐 어린이라 하긴 하지, 청소년이 남한 드라마 보다가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요, 공개 처형해 버렸어요. 아니 뭐 아무리 북한 체제가 중요하고 그렇다 그래도 애잖아요, 애. 미성년자잖아요. 그냥 그렇게 뭐 그게 본보기가 되고 싶으면 그냥 좀 감옥에 좀 한 달 정도, 뭐 아니면 1년 정도 그냥 감옥에 보냈다가 다시 해도 사람들 충분히 겁먹을 텐데, 그냥 공개석상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본보기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알다시피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지 체제가 자꾸 불안해지니까 지금 미친 듯이 미사일 개발을 하고 핵탄두 개발하고 한다고, 지금 여러분 뉴스에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지금 북한 주민들이요, 아사자들이 그냥 시신 수습이 안 될 정도로 속출하고 있대요. 지금 이제 이번 겨울이 되면은 어떻게든 막 정말로 많은 우리 동포들이 저 악한 저 정부 밑에서 막 굶주려 죽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죽음이요, 불에 타 죽는 죽음하고 굶어 죽는 게 제일 고통스럽대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맨날, 저는 한 번씩 좀 뭐 커피 먹는 사람도 욕하는 건 아닌데, 스타벅스에 맨날 그 차 막 온 길 담아가면서 드라이브 스루 한다고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 보면은 조금 안타까워요. 그냥 뭐 그렇게 바쁘면은 그냥 저기 뭐냐 어디 저 편의점, 요즘 편의점에도 다 에몬드 커피 다 팔잖아요. 그래서 먹으면 될 텐데, 우리는 주변에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우리는 정작 우리 입에 들어가는 거, 그런 거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 그러면 이게 참 마음이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에요. 남의 불행에 대해서 공감할 줄 모르고 남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 그러면요,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영혼, 다시 태어난 영혼이 맞는가, 이걸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이 늘 사단이,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단의 방법이요, 우리의 욕망을 계속 자극하고요, 정신없게 만들어요. 바쁘게 만들고 정신없게 만들어요. 아무 쓸데없는 일들에 자꾸 마음 쏟게 만들어요. 여러분 한번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성경 읽으려고요, 성경 제가 늘 여러분들 읽으라 그러죠. 근데 이 중에는 정말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 펼쳐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성경 딱 펼치면요, 펼치는 순간 오만 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아 맞아, 성경 딱 읽으려고 폈다가 맞아, 요거 손만 씻고 뭐만 해놓고 성경 읽어야지. 아니 지금까지 빈둥빈둥 놀고 낮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성경만 펼치면 갑자기 할 일이 막, 목사인 저도 그래요. 그래서 그 억지로 누르고 앉아서 읽어야 돼요. 목사인 저도요, 막 성경 읽으려고 이제 맨날 제가 낮에 여기 올라와서 성경 항상 읽거든요. 저는 성경 1년에 몇 독이상 하려고 제가 목표를 잡고 성경 정말 열심히 많이 읽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성경 1년에 1독 가지고도 부족해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 열심히 읽어보면요, 1년에 몇 독씩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인 저도요, 성경 딱 읽으려고 그러면은 갑자기 청소도 크게 관심 안 가지고 저기 막 먼지가 막 보이고, 막 갑자기 막 책상을 막 알코올을 묻혀가지고 닦고 싶고 막 오만 잡생각이 다 드는 게, 사단이요 사람의 마음을 자꾸 쓸데없는 것들에 그렇게 분주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 능력을 떨어뜨리고, 다른 사람들이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들을 생각도 안 나게 하고,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고난당하고 고통받고 소외받는 사람들,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아파해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 구절, 자, 마지막 그 로마서 12장 15절, 자, 그 말씀에 보면요, 로마서에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자,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세요.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이 말은 성경 가르침하고 똑같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내 이웃이 잘 되면 기뻐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승승장구하고 막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막 회사에서도 막 금세금세 승진하고 막 보너스 막 두둑하게 받고 이러면, 내 자식이 나보다 더 잘 나가네. 저 꼴보기 싫으면 좋고 짜는 좋고.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건 누가 그런 마음 가지겠어요? 왼수 같은 놈이나 그런 마음 가지는 거고, 내 사랑하는 자녀나 내 부모가 또 막 어디 가서든 우리 아버지가 막 어머니가 막 가서 존경받고 막 훌륭한 막 어떤 뭐 교수님이나 이런 분이 돼가지고 강연 가는 데마다 막 사람들이 미어 터지고 막 그리 존경받는 분이면 자식된 나로서 어때요? 기쁘잖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나보다 인기가 더 좋네. 짜증나. 그건 자식 새끼가 아니죠. 새끼. 자,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것을 같이 기뻐하고요, 남이 못 되는 것을 같이 마음 아파하는 거. 그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막 이웃 나라 일본이 아무리 과거에 잘못한 일이 많고 지금도 못된 짓 많이 하잖아요. 참, 다들 왜 그런지 이해는 안 되지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고통받고 막 쓰나미 일어나가지고 막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그 주민들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막 단물에 떠내려고 그런 거 보면서 말짱꽃이다 이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혀 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무감각을 자꾸 방치해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군인들이 혹한기 훈련을 가면요, 정말 추워요. 저도 저 군 생활을 저 전방에 가지고, 여러분 전방에 가서 혹한기 훈련대 되면요, 영하 한 20도씩 떨어집니다. 그걸 산속에서 A 텐트 하나 치고 난방기구 하나도 없어요. 우리 때는요, 그 뭐 주머니 난로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거기서 A 텐트 치고 거기서 또 낮에는 계속 경계 근무수고 있어야 되는데, 손가락 발가락이요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정말로 막 장갑을 2겹씩 끼고 막 방한 양말 신고 막 오만 짓을 다 해도요,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장교들 와가지고 계속 뭐 강조합니까? 하다간도 와가지고, 야, 그 교대 근무하면은 야 빨리 들어가고 손발 계속 주물러. 왜 그래요? 안 그러면 동상 때문에 결국에는 손발에 썩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6.25 때, 그때는 지금보다 전쟁이 날씨도 훨씬 더 춥고 열악하고 뭐 문지를 시간도 없고 계속 폭격이 떨어지는데 뭐 그런 시간도 있겠어. 그러니까 이 전쟁에 총에 죽는 사람보다요, 이 동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다리 절단하고 팔 절단하고 이 손가락이 썩어 들어가는데 실제로 팔 다 잘라야 되거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도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염통 밑에 파리가 구더기 까는 줄은 모르고 내 영혼이 지금 다른 사람에 대한 아픔에 대해서 하나도 공감 못하는 건 지금 내 영혼이 썩어 들어가고 있고 동상으로 막 지금 어떻게 심각한 상태 가운데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영혼을 주물러야죠. 피가 통하도록 다시 살아나도록 막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늘 그때 너무 충격받았고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잖아요. 동성애자들 보고 저 인간들 확 다 끌어 잡아가지고 지옥불에 확 던져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목사 입에도 그런 말이 나오냐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때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끔찍한데 목사가 그런 말을 한다니까요. 목사들이. 우리가요, 방치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지 않고 자꾸 그렇게 나 자신을 방치하고 맨날 내 좋은 건 하고 자꾸 내 영혼을 그런데 한눈 팔면서 방치하면요, 내 영혼이 그렇게 썩어져 들어가는데도 몰라요. 그걸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너무도 쉽게 나오는데 몰라요. 입만 열면 맨날 다른 사람들 원망하고 나라 욕하고 정부 욕하고 정치하는 사람도 욕하고, 맨날 입만 열면 다른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고 맨날 욕하면서도 내 영혼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건 몰라요. 내 손톱 밑에 가시 조만한 거 찔리면 그렇게 짜증나고, 제 방에 보면은 조만한 새끼 선인장이 있어요. 얘들이 보면요, 솜털처럼 보송보송한데 이렇게 만지면 안 돼요.
만지고요. 햇빛에 이렇게 비춰보면 솜털이 막 박혀 있습니다. 근데 얘들 중에 이게 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남아있는 애들이. 근데 걔들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뽑히지도 않고 주머니에 손 넣다가 한 번씩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시인데 되게 아파요. 막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근데 우리가 그런 건 그렇게 아파하면서 정작 내 영혼이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아픔에 대해서 하나도 공감하지도 않고 죄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몰라서 저렇게 악한 일을 하는데 그 영혼들 하나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아유 저런 것들은 막 다 죽어야 돼. 아주 고통스럽게 죽어야 돼. 이러고 있다면요. 지금 내 영혼이 심각한 상태예요. 심각한 상태. 그걸 우리가 알면 기억하면서 내 영혼이 이 동상에서 썩어 들어가고 얼어 떨어져 나가는 걸 방지를 해야 돼요. 자꾸 말씀 가운데 나를 깨워두고 말씀을 자꾸 피상적으로 읽지 말고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읽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기도해 줄 줄 알고.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마다 뭐 목사님 맨날 저렇게 우리하고 관계도 없는 새벽 기도 제목을 왜 맨날 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저희는 새벽 때마다 늘 기도합니다. 지금 러시아 전쟁을 위해서도 지금 그 전쟁 터지던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고 이런 아픔의 소식들 들릴 때마다 우리 같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 땅에 직접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두 손 놓고 있어도 안 돼요. 정말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또 요새는 그런데 뭐 모금 운동하는 거 얼마나 또 세상 좋아졌습니까? 전화 한 통만 해도 거기 우리 기부금 보낼 수 있고요. 또 요새 뭐 핸드폰으로 온라인 뱅크로 요새 뭐 몇 번만 두드리면은 그런 대신에 그렇게 도와주는 단체들에게 우리가 얼마든지 후원할 수 있어요. 우리 커피 한 잔 안 먹으면 되고요. 영화 한 편 안 보면 되고요. 먹을 거 짜장면 한 번 시키고 뭐 치킨 한 번 시켜 먹고 싶은 거 한두 번만 참아도요. 얼마든지 그 사람들 도울 수 있어요. 아니 먹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 참고 그 돈으로 섬기든지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주고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여러분 저는 그 러시아 저 전쟁 소식 들을 때마다요. 그 나이 얼마나 어립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고3들이 군대 끌려갑니다. 왜냐하면 보통 나라들마다 만 18세 이상이 성인이고 그때부터 징집해가 우리나라 6.25 때는 또 어땠습니까? 소년 학도병들까지 있었잖아요. 그 어린애들 대부분의 전쟁터에 나가는 그 일선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대부분 20대인데 말이 20대지 20대는 애들이잖아요. 애들. 걔들이요 처음에는 막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그러면 전쟁터에 나가겠지만은요 막상 전쟁터에 나가서 폭탄이 바로 옆에 떨어져가 자기 친구가 온 팔다리가 다 분리돼 가지고 시신이 그냥 막 형체도 못 차고 그렇게 피떡이 돼 가지고 떨어지는 걸 보면요 그 고통은 사람이 말로도 못합니다. 오죽하면 그 전쟁터 한복판에 갔다 왔던 사람들 그 대단한 해병들이고 막 그런 두려움을 모른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왜 전쟁의 후유증에 시달리겠어요? 그 고통이요 인간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제가 군대 가서 총소리를 들어봤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상상을 하든 여러분의 상상보다 총소리 훨씬 큽니다. 근데 저는 기갑부대라 가지고 탱크 대포 소리도 들어보고요. 대공 발칸이라고 발칸포 소리 들어봤는데요. 이 총이 몇천 배 커요. 대포 한 방 쏘면요 그냥 온 지축이 흔들리고요. 여러분 사람 손에 들어가는 이 수류탄 조그만한 수류탄 하나 던져도요 온 땅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영화 보면 펑펑 요래 아이고 그거는 그냥 뭐 무슨 팝콘 튀깁니까? 실제 수류탄 한번 던지면요 온 지축이 다 흔들리고 총 한 방만 쏴야 돼 온 산이 흔들립니다. 대포 한 방 쏘면요 그냥 그 근처에 있으면 귀가 멍해 소리가 아예 안 들려요. 그냥 근처에 있으면 귀가 그냥 멍해져요. 그 여러분 옛날에 영화 같은 데 보면 뻥 터지면은 그 표현 잘했더라고요. 멍띵 하면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군원전 막 하면 뛰어다니는 거 저 라인 일병 구하기는 정말 전쟁터에 가본 사람이 했는 것처럼. 그런데 대공 발칸인 걸 쏘면요 아예 그냥 하늘을 찢으면 이런 소리 나겠다 그런 소리만 커요. 그런데 전쟁터에서 그런 소리를 밤낮 들으면서 옆에 전우들이 형체도 못 알아보게 죽어나가는 걸 보는 걸 그거를 몇 년씩 해봐요. 몇 년이 뭐야 한 달만 그렇게 해도 사람이 그 트라우마에서 어지간한 담대한 사람 그거 마음 가지고 못 벗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젊은 애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요새 뭐 우리나라도 만 나이 쓰지만은 이제 18, 19 만 나이로 그렇게 된 애들이 그걸 겪는다니까요. 이 추운 겨울이 지금 이제 겨울 다가오는데 저 우크라이나는 우리보다 더 춥잖아요. 그 참호 속에서 엄마 아빠 부르면서 아유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엄마 엄마 그러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 군인들이 죽어가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엄마라는 말 들었을 때 제 마음이 미어 터지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울까?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집에 가고 싶을까?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 보면서
말단꽃이다. 저것들은 저런 일 당해서 싸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그들 위해서 하다못해 기도라도 간절히 해주고, 우리 커피 한 잔값 그런 거 아껴가지고 그들 한 번 더 도와주고, 제발 좀 그러자고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무감각하게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그렇게 외면하고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전 인류가 다 사랑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부터라도 절대로 우리 믿음이 참 우리 영혼이 그렇게 냉랭하게 무감각한 상태로 공감 능력을 잃어버린 채로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만큼이라도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고통받는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동 사람들도요 하나님 몰라서 저러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자살 폭탄 테러하면서 자기가 천국 갈 줄 알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그 자살 폭탄하는 그 폭탄 테러 때문에 또 이유 없이 죽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가 그들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이 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그런 온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